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사무엘하 18장과 19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또 따로 질문은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먼저는 18장, 19장에 나오는 다윗의 약해진 모습들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확실히 좀 약해졌습니다.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분명히 다윗의 아들이지만 사적으로는 분명히 아들이지만 공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에 대해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거든요. 그런데 그 반역자를 무찌르러 간 군대가 승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자기 군사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압살롬을 발견하면 이제 자비를 베풀어 달라,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살려달라는 얘기죠. 근데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막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걸 보고 승전군이 마치 패전군처럼 돌아오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반역자이기 전에 아들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적으로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다윗은 그냥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신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그러면 또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공과 사이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마음도 약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압이 이러면 안 된다, 나가서 격려해주고 앉아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압하고 다윗의 관계는 우리가 쭉 봐왔지만 그렇게 매끄럽지만은 않아요. 다윗은 요압을 계속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다윗은 분명히 압살롬을 살려놓으라고 했지만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왕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죠. 계속해서 그래요. 참 둘 사이가 어렵죠. 관계가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도 약해지고 슬픔에 잠겨 있는 다윗이지만 요압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맞는 말을 하니까 다윗은 또 그 말을 듣고 군사들과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언가 맞는 말을 한다면 단지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다 무시하고 안 듣는 게 아니라 설령 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맞는 말을 했다면 또 그 말을 듣고 따를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과는 별개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잘못된 결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누가 말하느냐 보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내용과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느냐, 이제 그거를 잘 듣고 그게 사실이다 라고 한다면 그 말대로 우리가 또 따를 필요도 있다는 거죠.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말이 맞는 말이라면 그 말을 따라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걸 따르는 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뭐 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존심 상하거나 뭐 상처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의해 결정한다기보다 그 사람이 내뱉은 말의 진위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서 그게 정말 맞는 말이다 라고 한다면 그걸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뭐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고 속상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여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면서도 괜한 무언가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제 뭐 그런 뭐 좀 꺼려지는 그런 것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선택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은 없도록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좀 묵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단락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32절을 보면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큰 부자였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큰 부자 입장에서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을 무작정 이렇게 도와주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라인에 선을 댔기 때문에 집안이 패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다윗을 올바르게 잘 선택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잘 결과가 풀리게 된 건데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물은 사실 영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고 80세라고 합니다. 큰 부자지만 당시의 80세는 지금의 또 80세와 다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돈의 2배가 되던 3배가 되던 의미가 없어요. 죽어서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죽어서 가져갈 수 없는 그 재물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입혔죠. 관계를 만들고 은혜를 입혔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아들이라고 보는 김함이 다윗과 함께 이제 갈 수 있었죠. 이걸 보면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부정직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예시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영원할 수 없는 것, 사실 잘 보면 우리 것이 아닌 것, 그런 걸 가지고 관계를 만들고 친구를 만들고 영원한 그 이후를 위해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돈뿐만이 아니라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하지 않은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도 영원하지 않죠. 사람은 다 수명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노력, 재능, 지식,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가치를 그렇게 교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르실레의 이 어떻게 보면 선택은 우리가 배워야 될 선택인 겁니다. 결국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 중립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다윗을 돕고 그로 인해 다윗과의 관계를 만들고 또 다윗에게 은혜를 입히고, 또 바르실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천국에서 또 다윗과 바르실레가 만나겠죠. 그러면 살아있을 때 맺었던 이 관계로 인해서 천국에서도 더 그 영원한 성도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것, 영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의 구원, 이런 것들이 영원한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과 그 천국을 영원히 누리게 될 성도도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아직 천국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가진 유한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에 쓰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의 더 돈독한 관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겠죠. 물론 이게 막 그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전도를 하기 위해 내가 너 뭐 어떻게 해줄 테니까 너 교회 와서 예수님 믿어,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 병을 고쳐주시는 일도 있었고요,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일도 있었고, 귀신에 씌어서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재물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에는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어려운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 우리가 가진 것으로 봉사하는 것,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고, 또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걸 바꾸는 일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한 적용은 오늘 하루 동안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또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잡아보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